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력으로 볼 때에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주간 중에 첫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와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여서 이 날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심을 동시에 또한 자신이 이 지상 사역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사역이 고난의 연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심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가 조금 전 서론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용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건은요, 스가랴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겸손한 왕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4절 말씀에서 좀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루려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루려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가득하게 하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 구약의 예언이요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함께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 역시 조금도 어김없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나귀 새끼가 아니라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위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왕권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다시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은요, 지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서로 암투를 벌였던 제자들의 모습과는요, 확연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조금 더 많이 아니면 지나치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겠다라고 자리 다툼을 하였던 이 제자들처럼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더 잘되고 뛰어나기 위해서 군림하려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정작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말씀할까요?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안을 원하고요, 진정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어요.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때에 우리는 진짜 평안함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은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오늘 목사인 저와 정말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진 우리 모두가요, 본받아야 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간적인 교만함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더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건세를 얻고 세상적인 것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든 다른 사람을 밟고 위에 서서 내가 군림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사람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도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변치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그분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함성은요, 한 주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는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과 2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의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엇을 이겼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불의한 자임을, 죄가 없음을 말하는 재판장들의 판단보다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들의 소리가 그것을 이긴 거예요. 압도해버린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열렬히 환호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산되어져 버리자 그 기대는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은요, 분노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주는 예수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환호는요, 분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수없이 환호했던 그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짖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기대와 바램을 이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 소망, 내 어려움, 내 기도 제목, 내 바램, 내 소망, 그분이라면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기대와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요,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기대와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거나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해왔던 충성과 헌신을 중단하는 자가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곧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생각과 기대와 소망에 맞지 않는다라고 나를 버리고 떠났던 저들처럼 너희도 나 버리고 갈 거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나의 기대와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로 나왔다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육적인 기대와 바램을 이루어지는 예수를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진리와는 다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 진리를 따르고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참 영생의 말씀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것, 그것을 그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이 주님께 있기에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곁에서, 정말 그 주님 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헌신하고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의 성취를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정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